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때인 줄 믿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때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 영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 떡병자에 물고기 어자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죠.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하고 감동적이면 사복음서에 똑같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보통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또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우리가 익숙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3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따라오느라 지치고 배고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가벼운 동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하는 곳에 깊이 들어가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결코 우리의 아픔을 흘려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그 고통의 짐을 져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셨는지, 그래서 얼마나 지친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주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느덧 해는 저물어 가고 제자들이 보기에도 저 수많은 무리들이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부탁을 하지요. 35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볼 때도 안타까운 거예요. 지치고 허기진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해줄 게 없어요. 아니, 오히려 제자들은 저들을 보냅시다. 그래서 저들이 뭔가를 사 먹도록 합시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들이 알아서 해야지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의 사고와 예수님의 사고의 차이점을 느끼십니까? 제자들도 마음은 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호하게 저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가서 자기들이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보냅시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너희가 해결해 주어라. 너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들과 함께 짐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냥 문제를 너희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문제 안에 좀 깊이 들어가서 그들을 공감해 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해 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함께 짐을 져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6월 25일이니까 6.25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정전 70년이 되는 해죠. 1953년 7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서로 정전 사인을 했으니까 올해로 꼭 70주년이 됩니다. 사실 전쟁 전에는 저 북한 쪽이 훨씬 더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산 정권이 장악하고 3대 세습이 이어지면서 우리 북한 주민들의 경제와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하고 국경이 봉쇄되면서 그들의 삶은 더 피폐해졌죠. 그래서 해마다 수천 명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넌다고 합니다. 중국 땅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넘어가서 어떤 사람은 인신매매범행에 잡히고 또 어떤 사람은 공안에 붙들려서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우지탄광 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이방 땅에서 떠돌다가 배고픔과 또 병으로 쓰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동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탈출해서 이방 땅을 전전긍긍하고 헤매이고 있는 이 사실을 같은 동포로서 우리는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정권을 만나 사지에 내몰리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함께 짐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고 그들은 그들이니까 우리만 잘 살면 되지,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제자들처럼 자기들 일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민족으로서 함께 짐을 지고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속히 저 굶주림에 허덕이고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남과 북이 복음 안에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자유가, 저들에게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이 민족을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노예에서 주관하는 6.25 연합 집회입니다. 북한 선교를 오랫동안 하시고 또 중국에서도 2년 이상을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동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고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북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북한 선교위원회에서
우리 북한을 지원하고 탈북자들을 돌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북한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빈들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짐을 지기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함께 짐을 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37절이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주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그것은 자기들 일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희들이 뭔가 좀 해결책을 찾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 일당이 한 10만 원 좀 되나요? 그러면 얼마죠? 2천만 원이죠. 아니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이야기죠. 제자들은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답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자기들이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자원만을 보았습니다. 내게는 200데나리온, 아니 지금 2데나리온도 없는데,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일은 안 되지. 그리고는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광풍이 부는 그 밤에 주님이 말씀으로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그 광풍이 잠잠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또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 옷자락을 살짝만 터치했을 때 그 12년 동안 온갖 사람을 만나고 자기 돈을 다 투자해도 조금도 차도가 없고 더 심해져 가던 그 부인병이 금방 나아버린 기적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셔서 달리다금 하시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무조건 안 된다 단정 지을 만은 아니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안 되니까 끝났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죠. 그 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현실은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이 불가능도 가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만 탓할 것이 아니죠. 우리도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부닥치면 우리 어떻게 하지요? 아이고,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주님이 오셔도 안 돼. 그러면서 우리도 안 된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아예 단정을 짓는 거예요. 그 순간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 아닙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로 눈앞이 캄캄해질 때, 그때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기적의 주님을 붙잡아야 할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안 된다고 해요. 자꾸 우리에게 있는 것만을 보는 거예요. 내 자원만을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해서 안 되고, 이렇게 연약해서 안 되고, 가진 것이 안 되고, 못 배워서 안 되고,
나는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안 되고 자꾸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대다가 멸망한 사람이 있죠. 사울 왕 아닙니까? 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지자의 말도 잘 듣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이 침공해 오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기다려도 안 오자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범한 거죠. 그리고는 사무엘이 와서 왜 그랬냐고 책망하자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득이했어,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어서 안 됩니다, 그 말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부득이했어,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말은 믿음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것입니다. 부족할 그때가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부득이할 그때가 바로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살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 부딪힐 때 여러분 상황만을 바라보고 안 된다고 여러분이 결론 내리지 마시고 그 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그런 기적들이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요.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간절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내게 있는 자원이 아니라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설마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원으로, 여러분의 계산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건 안 돼. 주님,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많은 사람들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 부족한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됩니다. 자기들이 마침표를 찍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아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답을 너희들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은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끝이다. 내가 안 된다고 할 때까지 너희들이 안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의지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손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머리 굴리기 바쁘고 여기저기 끌어다가 막기 바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여백을 내어드리고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바라볼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입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자꾸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무한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계획으로는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도하고 성도들이 합심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계산으로 안 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8절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도 움찔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주님이 그런 분이시지. 그러면 주님이 뭔가 하신다면 가능할지도 몰라. 그리고는 주님 말씀대로 나가서 뭐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조그마한 도시락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병이어,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어요. 한 어린아이의 저녁 식사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데 떼어도 떡이 계속 나옵니다. 물고기를 주는데 주어도 물고기가 계속 나옵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빈들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짐을 진다면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놓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준비되어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하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소년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요한복음을 보면 한 꼬마가 자기 도시락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조그마한 도시락이에요. 아마 엄마가 예수님 따라간다니까 그래 저녁 먹으렴 하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 도시락에 넣어줬을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장년이 먹는 것도 아니고 어린 아이가 먹는 그 조그마한 도시락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보잘것없고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더 이상 그것은 작고 초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은 놀라운 기적의 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초라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주님 손에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크냐 작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화려하고 큰 것을 좋아하죠. 뭔가 시작할 때 이까 번쩍한 걸 좋아하죠. 의시되길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올리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듯이 작은 겨자씨 하나, 눈에 볼랑말랑하는 그 조그만한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자라고 큰 나무가 돼요.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주님 손에서 기적의 재료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이 미비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시간과 또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 안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 손에 올려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탁월한 능력, 은사가 없어도 돼요.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리모델링이 다 되고 1층 커피코트에 봉사할 분이 필요합니다. 또 지하 식당에 봉사할 분이 필요합니다. 또 앞으로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지금 영유아부실 키즈 카페로 만들었어요. 거기에서도 봉사할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니라 큰 주님의 역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작게 소리 없이 자신의 삶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작은 헌신 주님이 받으시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된 사명자가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위대한 사람들로 아니요, 작고 힘없는 기도하는, 그렇지만 나의 헌신을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뭐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이 사직동교회 담임으로 세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내 안에 있는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땅의 일을 하늘의 기적으로 만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내 인생 내가 드라이브 하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운전수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작은 헌신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익동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